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안두성 집사님, 전이부의 집사님의 아들 안드레 어린이, 소년부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예. 우리 안드레 어린이 잠깐 여기 서봐요. 서봐. 예. 여기 본문 몇 번이나 읽어본 거예요? 집에서 많이 읽었다 그러지. 제가 이게 많이 읽었다는 게 그냥 느껴지죠, 여러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왔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바리새인에 대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좀 옛사람입니다. 1947년 3월 12일 날 87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만 이 책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책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고 14명이나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신 그런 역사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또 한 나라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스웨덴에서는 집회를 할 때 수만 명이 이 위글스워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 위글스워스가 집회를 여는 동안 돈을 벌기 위한 동기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그를 체포하기까지 했어요. 체포되었지만 집회와 설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관계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두 사람이 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위글스워스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해 주셨거든요. 안수를 하지 못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또 안수하며 병고침을 일으켰는데, 안수를 하지 말라 그러는 바람에 이 위거스워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도 되게끔 일일 집회에 왔을 때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손을 대라. 그리고서는 위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 기적과 이사는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손에서 자기가 몸에다가 안수했는데 더 이상 정부가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거스워스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거스워스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 11장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축농증이 엄청 심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 8시면 자야 됐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또 제가 여기 서서 지금 한 번도 코 안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3분마다 코를 풀어야 돼요. 코가 누런 냄새 나는 이런 코였는데, 근데 그때 수술이 아직까지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한 번만에 끝내지 못한대. 한쪽하고 또 한쪽을 6개월 뒤에 또 해야 할 정도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수술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술하기 싫고, 그때 저는 사실 고3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왜냐하니까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서 많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6개월 정도 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코에서 많은 그 고름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저것이 쏟아질까 하는 생각에서 너무너무 참 그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치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다 쏟아지게 하면서 완전히 깨끗게 하셨던 거예요. 흔적도 없게 하신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이후로 한번 또 코가 좀 막히는 듯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만 의사가 그래요. 내가 축농증을 옛날에 알았는데 그게 재발했느냐 하고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그래요. 축농증 한 적은 없는데 그래. 당신이 축농증을 아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이래 했더니 그 현상은 맞는데 왜 흔적이 없지? 하나님께서 흔적까지 싹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위글스워스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까? 이는 위글스워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모두가 다 믿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러지를 않았다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죽이려는 자리에까지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밀밭 사이 가면서 주르륵 이렇게 추려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벼 먹은 게 뭐 했다는 거예요? 탈곡을 한 거예요. 탈곡을 한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손이 오른손이었을까요? 왼손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몰라요. 성경은 그냥 한쪽 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라 생각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환자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함정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600여 세계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로의 유전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점이 되었던 걸 보면 안식일 규례예요. 본문에서도 바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잘라 먹었다,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 이유로 논쟁이 있었고, 또 병 고친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러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모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 성전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 맹세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 기준으로 했어요.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격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 자체에 있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성 안에 들어갔으면 성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찾았겠어요? 성전을 찾았을 텐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중요한 건물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종종 잘못을 범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모든 인간사의 척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에서 벗어난 행위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경직된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희생제사를 통한 예배의 의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준비도 없이 무의미하게 율법 조문과 의식만을 치러버리는 행위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며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비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처럼 경직된 신앙 기준을 따라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조항으로 다루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양육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서로의 성숙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곡된 법조문을 만들어 안식일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셨죠.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규정을 따라 까다롭게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옳다고 그러면은 옳은 거냐 아니냐. 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좀 달라도. 그러기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안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규례라는 것을 만들어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을 안겨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평안한 것이라 모든 이에게 쉼을 줍니다. 여러분,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라 뭐 이렇게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짐을 다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 종교 규례보다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다가 정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돼요, 안 돼? 돼요? 여러분 중에는 바리새인이 하나도 없네. 아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유고슬라비아가 사역하는 그곳에 개인적으로 안수하는 것 때문에 그걸 제재를 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제재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이었지만 손이 마른 그를 어떻게든 건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 주일날 여러분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주일이라고 안 건져내? 건져낼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도 건져낼 거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그저 돈 좀 더 벌겠다고 몸을 혹사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세계 속에서 즐기지 못하고 과로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주 5일제 하자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은 공산주의 속에서는 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쉬자. 이렇게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일의 효율이 좋았을 것 같아? 나빴을 것 같아? 더 나빴어요,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게 한 것은 그게
어찌 보면 최선의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으로 죽일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때는 야, 이거 너무 강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리고 또 발을 부러뜨리고 손을 부러뜨리고 이랬을 때 율법은 여러분 어디까지 배상하게 해요?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여기까지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사실은 입 부러뜨렸다고 상대방이 입 부러뜨린다. 그 센 거 같은데 왜 이런 법을 율법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이 나 입 부러뜨렸다고 나도 이 하나만 딱 부러뜨릴까? 이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하나 부러뜨렸다 해도 상대방은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네. 그게 뭐예요? 감정이, 인간의 감정, 악한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어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도 가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주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선을 인간의 악한 그 성품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람을 피곤케 하는 정말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와 내려놓고 위탁할 때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 한 대로는 안 된 적이 있어도 기도 한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방법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제 철학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더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잘못 기도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 응답하시는 분이 알아서 정확하게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이 성전보다 큰 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짐을 다 맡겨보십시오. 그 사람은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쟁상대로 삼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비웃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물리쳤다고 여기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항복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패배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행하신 행동이십니다. 이 순환주간 우리는 패배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배반하셨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순환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 공의대로 법 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온갖 정말 정치인들과 이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불의가 만연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의 감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바른 이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만이 이 나라의 성취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고난을 거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트럼프가 또 엄청난 지금 세금 전쟁, 무역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해요. 예? 바른 길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념에 몰입하여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공동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 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을 마약으로 병들게 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해안에 배가 들어왔는데요. 그 배에 마약이 얼마나 많은 마약이 들어왔는가 하면요, 6천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왔어요. 볼리비아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마약 사범을 어떻게 잡았는 줄 아십니까? 미국 FBI가 정보를 줘서 잡았어요. 그 마약 규모가 원가적으로만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마약. 6천만 명이면 우리 인구가요, 인구 전체가 다 한 번씩 마약을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나라들 지금 마약 때문에 미국은 1년에 10만 명이 지금 펜타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대자님 목사님, 우리 장조 목사님이 선출되어서 이제 곧 이사 오시고 또 인수인계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도기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또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우리 자녀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순환절 무교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념들과 세속화된 죄악들, 우리 내면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누룩들을 다 청산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내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힘차게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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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